서로 세상을 지내다 보면은 크리스찬으로서 낙담이 왔는데 같은 크리스찬 배우자가 있으면은 더욱더 이 세상을 나아가기 더 극복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랑 하면 더 권장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전 믿는 사람과 하고 싶어요. 사랑할 줄 알아요. 그거는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환경적인 인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허락, 그리고 모든 타이밍이 잘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 그런 거. 브레이크 안 걸리는 거.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5가지 기준들, 그 중에서 네.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기준이 네.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네. 준비됐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도 돕는 배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에게 이제 함께 돕는 배필인 거죠.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돕는 배필이라 하면 무엇을 하는데 돕는 배필인가? 네. 예, 무엇을 하는데 돕는 배필일까 하는 거를 바로 다음 구절에 보시면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제 2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미션으로 주신 것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각 동물을 쌍으로 둘씩 아담에게 보내시면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개 이렇게 부르면 그 동물의 이름이 개가 되고 네. 아담이 토끼 이렇게 부르면 지렁이 이렇게 부르고 사자 이렇게 부르면 그 즉시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돕는 배필은 사명의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네. 부부가 네. 그 사명에 돕는 배필로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신데 사명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질문도 사명에 돕는 배필이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사명이 좀 이게 너무 딱딱한 게 아닌가. 살짝 애매하기도 네. 하고. 나는 그럼 사명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네네. 생각도 하시게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사명을 저희가 더 정확하게 또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명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자 방향성과 같은 것인데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성이 다르면 그 부부가 두 갈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 네. 본질적인 목적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계속해서 사명에 돕는 배필, 사명이 네.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보자면 사명이 같은데 사랑이 없는 경우나 네. 혹은 서로 정말 사랑하는데 사명이 같지 않는 경우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사명에 돕는 배필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저희가 그렇지만 너무나 사랑하는데 네. 예. 헤어질 수 그러면은 없는. 사명에 돕는 배필이라는 확신은 없으면서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있죠. 같아요. 예.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돕는 배필이라는 확신 없이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저희가 잠깐 다뤘지만 네.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것, 저희가 감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인간의 생각이나 기호나 네. 예, 감정들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렇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변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부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가장 영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명인 거죠. 사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완성되지 않고 아직 찾아가는 그 도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성숙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부부가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서로를 향한 또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혹시 성경 속 인물 네. 중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는데 네. 또 더욱이 사명이 네. 같은 돕는 배필로서 만난 그런 네. 부부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태초의 가정을 들어서 결혼의 기준,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보고 있으니까 네. 창세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이제 24장에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이 나와요. 네. 예,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처럼 직접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노종 집안에서 일하는 노종을 통해서 리브가 아내를 골라오는 과정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 이제 리브가를 찾아오게 되죠. 그럼 서로 얼굴도 보지 네. 않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네, 사태가 발생을 그런 했다는 거죠. 이야기인데 그런 거죠. 네. 리브가가 그 노종의 간증을 듣고 결혼을 네. 결심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네. 그 둘 사이에는 사랑이 네.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날의 사명에 돕는 배필을 찾는 과정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과정과 네. 그 말씀은 뭐냐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열국의 아비라는 사명,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네. 하나님께.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심 받은 남편에게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종을 시켜서 열국의 어미를 찾아오라. 마치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노종을 보낸 것인데 네네. 노종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리브가를 찾게 되고 노종의 간증만을 듣고 리브가가 선뜻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케이를 하고 이제 따라 나선 거잖아요. 굉장히 예. 전적인 신뢰를 한 거네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네. 또 그 간증을 듣고 자신에게 보내주신 배우자 네. 이제 돕는 배필이 이삭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었을까? 사랑이 궁금해집니다. 있었을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네네. 네, 궁금해지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삭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내를 가장 사랑한
따뜻하고 아, 자상한 남편으로 나와요. 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20년을 기다리면서 자식이 없어서 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가정에 생기니까 20년을 기다리면서 계속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아, 자녀를 위해서. 네. 근데 보통 그 당시 같으면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후초를 두 번째, 취하든지, 네. 여종을 취하든지 해서 네. 자손을 보려고 했을 텐데, 이삭은 리브가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했고, 네. 또 리브가는 그런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주 행복한 여인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네요. 네. 네. 아, 이 열국의 아비로 부르심 받은 이삭, 네. 또 어미로 부르심 받은 리브가 둘 사이에 또 정말 끈끈한 네. 부부간의 사랑이 있었고, 특별히 이삭을 생각해 보면 네. 베스트 남편감이라고 할 수 네.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남편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구약의 예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현실에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네. 혹시 사명을 아직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사명에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라면,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을 구하겠지만 네. 아직 분명한 그 부르심, 콜링에 대한 그 확신이나 그런 모양이 생기지 않은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시면 돼요. 내가 사명에 돕는 배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네. 일단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네, 네.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가 다 거듭나서 성장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만남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인가를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그런 돕는 배필로서 준비되는 그런 네. 사람. 예. 저희가 그런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사명에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사랑하는 배우자도 만나고 네. 또 사명도 찾아가는 결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기준대로 네. 또 그것을 가장 먼저 이 바닥에 깔고 네. 이제 나오는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또 살펴본다면 네. 굉장히 기대되고 또 설레는 결혼이라는 이 마지막 그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배우자 선택의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